구약성경 145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제 5월 부활절 이후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기도 본문을 가지고 출애굽기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처음으로 해서 석 달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며 묵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40장 마지막 38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무슨 권세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지막 40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된 그야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그러한 가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땅에 머무실 그러한 성소 그 장소를 마련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다시금 성막을 통해서 그 성소를 통해서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피조물된 인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또한 어떠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피조물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 말로써 감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그 말은 결코 온전한 말도 온전한 믿음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러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오늘 본문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 본문이 좀 긴 관계로 끝에 이제 34절에 38절만 읽었지만 오늘 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은 어떻게 마쳐집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오늘 16절이 마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 바로 창세기,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6일 동안 7일 동안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조물이 창조되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성막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모든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명령이 오늘 본문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요. 또 17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마무리하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성막에 관한 마지막 명령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마지막 명령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이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드려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오늘 34절에 38절 마지막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처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마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술 시간에 공부했던 데칼코마니처럼 말입니다. 한쪽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현대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적당히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온전히 실천을 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성막 성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 출애굽기를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애굽에서 왜 그 이스라엘 수만 명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가? 그 이유는 물론 그들의 아픔의 눈물의 그러한 간구의 기도가 있었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는 우리가 묵상한 대로 온통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후반부는 보통 그 백성들에게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수 있도록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바로 그 백성 가운데 청사진으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드는 그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러한 성실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는 크게 본다면 어떠한 책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예배에 관한 예배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광야 가운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막을 만들고 우리와 친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준비가 바로 출애굽의 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의 끝이 바로 예배의 준비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데만 출애굽기의 그 긴 40장이 다 소모되었고 아직 예배는 시작하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느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기에는 시작도 못하고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 속에서 예배의 현장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도 레위기의 초반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의 법칙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가?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예배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애쓰고 수고하고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만큼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그들에게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좀 남는 날은 예배하고 좀 바쁜 날은 건너뛰고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혹시는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그 무엇도 내 마음을 뺏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셨기에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도 그 일을 이루시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빼내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지어가셨던 그 예배 현장, 바로 그 예배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임재하는 그 영광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참으로
정겨운 그런 표현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막 곧 회막을 세우는데 바로 그 날짜, 다시 말씀드려서 완공하여 세우는 그 날짜가 언제인가? 예, 바로 첫째 날 초하루 1월 1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1월 1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떠한 날일까요? 네,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이 바로 그들의 1월 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1월 1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정확하게 1년 후에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기념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3개월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도착한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을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그들의 타락된 모습 때문에 다시 또 재갱신을 위하여 40일을 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개월 여간을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후 바로 1월 1일 바로 성막을 완료하고 완성하고 이제 봉헌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예,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3개월 동안 고작 걸어오고 이제 9개월 정도를 이제 시내산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다 소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 속마음은 어쩌면 말입니다,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 것이 마음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곳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9개월의 시간을 소비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막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도 광야에서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자로 서 있다면 그 어디인들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이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 나를 먼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막을 만들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 주시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동안 만들었던 그런 기물들을 하나하나 위치를 이제 하나님이 잡아주심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체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막의 기구에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준비한 성막의 모든 물품에는 기름만을 부었습니다. 관유를 부은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헌당 예배이죠. 바로 여러분, 헌당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씻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씻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바로 이 성막의 모든 관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씻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이 입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남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러한 옷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작은 예수되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16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또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9절에서 계속해서 모세의 명령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몇 번 되니라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에서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의 역사, 성막에 만들어지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조의 역사와 많은 그러한 중복된 모습, 의미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7번의 그런 반복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 7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말한 것들, 바로 막을 어떻게 하고 증거판을 어떻게 하고 떡을 어떻게 하고 또 등잔대를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반복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하나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4절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막의 건축이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진 한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또는 어떤 한계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마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말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역사가 끝나자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멀리 산 꼭대기에서 모세만 겨우 대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별반 크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 모든 것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들임의 헌신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1년에 가까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그 이유, 그 한 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충만히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랍고도 정말로 감격스러운 함께함의 그러한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온 족속, 여러분 여기서 온 족속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뭔가 이성으로 깨어있는 어떠한 지도층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바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모든 사람, 그 모든 족속이 다 봤다. 여러분, 어디서 보았는가?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임재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 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길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진하는 인생길에서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은혜 이상의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그야말로 데칼코마니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온 족속 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구체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볼 때 셰키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셰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이죠. 여러분, 이 셰키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징을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모두의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 모든 자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예비하시고 성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준비가 출애굽기 40장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더 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 예배를 보고 그들도 나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실한 예배자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는, 그래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은혜를 마음껏 누려 대대손손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동행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복된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그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성막의 구조를 설명해 주시고 그대로 만들게 하시고 정확히 1년 되는 날 그 성막을 헌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관심도 예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참으로 아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에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